사도행전 오늘 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아주 그 교회 초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긴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사람들도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공동체를 외부에서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던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시작부터 헌금을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헌금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하고자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부부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얼마가 나왔으면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숨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만 가져다가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이제 바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가 그 영문을 모르고 들어왔는데 아내한테도 똑같이 물어보니까 아내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내도 똑같이 말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했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전체를 예를 들어서 땅 팔아가지고 100만 불이 나왔는데 50만 불만 이제 헌금을 했어요. 나머지 50만 불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땅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니까. 그렇죠? 원래 땅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 때문에 그게 시세에 따라서 100만 불을 받았든 뭐 좋은 사람한테 좋은 가격을 받아서 140만 불에 팔았든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싸게 팔아서 80만 불에 팔았든 전혀 상관없이 그 돈은 자기가 가진 땅을 판 돈이기 때문에 자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땅 팔기 전에 가지고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닌지, 너의 땅이지 않느냐. 너의 땅이다 이 얘기죠. 너의 땅이다. 그러니까 처분하는 것이 너의 결정 안에 있다. 판 것도 팔 건지 안 팔 건지 너가 결정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근데 너가 일단 팔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팔았으면 그 돈도 네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놓고 나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와서 바친 것이 문제였던 거죠.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인가? 그랬더니 네 이게 다입니다. 저희가 땅을 50만 불에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괜찮거든요. 50만 불만 가져와도 돼요. 그 절반만 가져와도 사실 크게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절반만 가져와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전부 다 판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눈을 의식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 이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판 다음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압박감을 느낀 거죠. 모두가 다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팔고 내놓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으니까 이 가슴에 자기도 모르게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압박감 느끼니까 이제 우리 어떡할까? 우리 가지고 있는 거 판 다음에 다 팔았다고 얘기하고 일부는 우리가 좀 숨겨놓고 있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 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또 속일 수 있다라는 마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기도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그죠? 괜찮을 거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어느 정도 기준에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 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그냥 사람들의 눈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헌금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이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할 때 어떠한 동기로 그것들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면서 다른 것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냐면 언제일까요? 우리가 쓰는 것을 언제 아까워하지 않게 되죠? 그게 에너지든지 시간이든지 돈이든지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더 귀한 것을 얻을 때, 그렇죠? 더 귀한 것을 얻을 때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몸은 힘든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기뻐했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연합 파티를 했다든지 이렇게 같이 밖에서 친교 모임을 했을 때 이제 몇 분이 굉장히 애써서 일을 하셨는데 교회 전체가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거죠. 내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더 귀한 것을 얻었고 더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마치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는 10불이면 10불, 100불이면 100불, 만불이면 만불. 저희가 낸 것에 딱 해당하는 물건을 얻게 됩니다. 그 시세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 귀한 게 이 땅 가운데서 물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 돈을 써서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영혼 한 명 한 명을 살리시는 데에 이 돈이 쓸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돈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생각을 하면 그런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 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명예를 원한 거죠. 누구에게서의 명예? 사람들 사이에서의 명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줌으로 인하여서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일부를 떼어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게 되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에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훨씬 더 귀한 것을 살 수 있었는데 이 돈을 동일하게 내놓으면서 적지만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 귀하여서 이만큼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만큼의 금액이 정말로 더 크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과부와 고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데 사용되고 다른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는 데 사용되고 하는 것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얻고자 한 것은 뭔가 거래를 하고자 한 거죠. 자기들의 면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맞바꿔치기 한 것이지 더 귀한 것인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과 그런 모든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돈을 쓰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스트로크처럼 빵 하고 때리셔가지고 죽이시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별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서 행하는 일이 지금 당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가증스럽게 보시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데 굉장히 애를 써야겠죠. 실제로 드리는 액수보다 내가 지금 이게 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야 할 겁니다. 실제로 내가 섬길 때 내가 섬기는 내용보다 그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스스로한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이 헌금을 하고 이 섬김을 하고 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놓는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걸 가지고 당연한 것이고 그 정도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어놓는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어놓는 것 그 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내가 세상 것을 내었으니까 세상 것을 얻고자 한다면 나의 육신의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단지 육신의 기쁨만을 얻고자 한다면 이거는 사실 잘못 생각하고 내어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깊이 있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앞에 초대교회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상상을 해보시면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갑자기 이제 3,000명 이상으로 불어나고 형성이 된 이후에 나름의 조직화가 되기 시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서로 항상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오다가 이제 거친 돈이나 아니면은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님 앞으로 영혼들을 더 많이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있던 시점에 갑자기 이런 굉장히 두려운 일이 팡 하고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마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돈이 모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확장시키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이 교회를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한번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뭐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다 돌다리 두드리면서 건너듯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걸어나가야 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 가운데 점검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이 일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에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3절에 12절부터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있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쉽게 못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보니까 삶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보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갑자기 팍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도 너무 다르고 개개인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태도, 그 사람들의 반응,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 자체가 너무 달라 보이니까 안에서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옆에서 보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잘못된 착각이 있는데 교회가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웰커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절반만 맞는 거죠. 누가 오면 당연히 웰커밍을 해야겠죠. 반갑게 맞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웰커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가르침이나 들어와도 상관없고 아무 삶의 스타일이나 들어와도 상관없고 아무 영향력이나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서의 색깔과 그 진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르게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옆에서 볼 때 어색하거나 심지어 싫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알아보고 나서 여기 진짜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 뚜렷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선이 뚜렷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20세기를 많이 영향을 주었던 교회 문화는 선을 최대한 뚜렷하게 하지 않고 희미하게 해야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고 그래야 믿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선은 갈수록 뚜렷해져 갑니다. 선을 뚜렷해져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 중심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이랑 구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렷해진 공동체에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람들은 무수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제까지는 이제 이 선을 희미하게 해야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교회의 세속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선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진리의 선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진리의 선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속화됩니다. 문을 이렇게 내리면, 그 진리의 문턱을 낮추면 우리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가 오히려 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아주 확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개인이나 그리고 교회 전체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시간과 에너지를 쓰든지 무엇을 내어놓든지 간에 그것들을 섬김으로써 내어놓을 때에 과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내어놓고 있는 것인지, 이 액수에 너무 집착하고 있고 이 액수를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 거고 이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과연 우리가 결국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동기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질문하면서 예배도 해야 할 것이고 하는 모든 사역들을 해야 할 것이고 개인 신앙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들을 감당해 나가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